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이쉬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국률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레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국류를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교회에게 넘어왔기에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며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란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날과 2장 18절에 그날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2장 16절에 그날을 영어로 앳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모두 8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임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영어로 at tha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의의 관을 받는 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그날은 의로우신 심판자 관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관을 주시는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8절에 그날 역시 이날은 성경 전체에서 77번 사용되는데 호세아서에는 단 2번만 2장 18절과 2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 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고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예스레일의 말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며 온 땅의 주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26장 1에서 4절에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35장 10에서 12절에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0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이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이름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네게 주고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신명기 4장 4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을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땅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를 포함한 넓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바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에 지는 편을 향한 배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지중해 연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현재 살고 있고 또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요르단 서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또 구약의 대언서들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불러내 광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로서 설명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11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여기서도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도르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되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인도 아래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오늘 히브리서 4장 8, 9절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실 것이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 15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2장 9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준 포도원을 회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2절에 보면 짐승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수하여 짐승에게 준 이 포도원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죠. 그리고 최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헐고 담을 헐어 짐승에게 짓밟히게 했고 찔레와 가시를 내게 만들었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빼앗아서 짐승에게 준 이 포도원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 7장 24,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공격할 때 아간이 바벨론제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숨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게 해가지고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저주받은 아골 골짜기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집트를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될 때 춤을 추며 기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났을 때 춤을 동실동실 추며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후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은 출애굽할 때처럼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쉬라 부를 것이며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세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 내용입니다. 이쉬의 뜻은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과 재혼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혼하셨기에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부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혼의 사유로 음행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했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바로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나중에 이스라엘과 다시 재혼하실 내용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고 다시 말씀하죠.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국률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그래서 이사야 54장 6,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혼당해가지고 혼자서 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다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국률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잠시 버렸다가 다시 불러들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혼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재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국률과 영존하는 친절 때문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들 중에, 그러니까 바알이 여러 종류의 바알이 있습니다.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바알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알들을 다 제거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입니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며, 바알들은 모두 제거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이름조차가 존재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전쟁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호세아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호세아 2장 28절의 말씀대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죠.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30절에서처럼 맹수들이 짐승들의 음식이 뭐가 되냐? 푸른 채소가 될 것이며, 짐승들이 서로 사이좋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5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도, 늑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과하고, 늑대는 어린 양 잡아먹죠. 그런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잡아먹죠. 근데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말이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 14절에 보면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올해 농사가 잘 되면은 1년에 뭐 여러 번 열매를 거둔다고 하죠. 우리 더운 나라 지방에서는 별을 2모작 3모작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모스 9장에 보면은 쟁기질을 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면서 뒤따라 쟁기질을 바로 해요. 그리고 걷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알 수 있겠죠.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씻긴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기근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사야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지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보습은 쟁기질할 때 쓰는 그런 쟁기 도구입니다. 일종의 자기들이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므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읽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7장 7에서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영존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7장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전체를 제가 읽을 수는 없고 24절에서 27절의 말씀만 잠시 동안 읽겠습니다.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 때인데, 여기서 내가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이 잘려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눈머는 일이 생기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볼 것이며 자신들이 주님을 찔렀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12장 10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몰라보고 찔러서 죽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한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홍도미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국류를 입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려나갔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불러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시 남편이라 부를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친절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친절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친절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전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되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